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우리가 평소 같으면 오늘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기쁨의 잔치가 있는 날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조용하게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참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금요일까지만 해도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막 염려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밤에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숨겨질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조용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들을 지킬 때 주의 사자들이 곁에 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를 위한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창조물들이 기대했던 소식입니다.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셨고요. 그 예언의 성취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이 왜 여러분 2000년 전 그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고요, 이 땅에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기도 했고요, 선언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던 죄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은 열어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던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심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 소식이 왕궁이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들려졌어야 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했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신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 목자를 찾아가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목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요, 바로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목자들이었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대했고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소식이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요,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왜 죄인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봤을 때 이 목자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직업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은 늘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소망한 거예요. 우리는 비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전한 것이죠. 구원의 소식을 기다렸던 사람들, 구원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천사들을 보내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소식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쁨의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잘 아시네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올 때 여러분,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그 말씀처럼 인간의 삶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인류는 늘 죽음의 문제 앞에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과학과 의료 기술은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지 않습니까? 운동하시고 좋은 거 먹으시고 여러분 병원 가시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아닙니다. 생명의 연수를 조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생명이 10년, 20년 더 살 수 있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다고 하니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이 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겨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그리스도는 무거운 올무를 벗고 은혜의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여러분 신앙인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무려 600여 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어깨가 어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어렵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마치 무거운 족쇄를 어깨에 맨 것 마냥 신앙의 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율법에 10가지 조항이 있는데 9가지를 잘 지켜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은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정죄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그 생활이 얼마나 공고할까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꿔졌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의무감으로 할 때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의무감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오심의 그 의미가 희석되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요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유함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전까지는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하면 여러분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친밀한 하나님. 우리가 집에 가면 늘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힘이 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졌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바라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얻게 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여러분 어깨에 여러분 큰
왕자를 메고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면 언제나 찾아오실, 아니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